야, 네, 어, 오늘 이제 성경대학도 이제 7강인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성경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부터 또 오늘 시작해 볼까요? 마태. 눈도 감고 해보세요.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요한을 우리 한 번만 더 마태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요한 1, 2, 3, 4 요한 1, 2, 3, 4 요한 1, 2, 3, 4 유다 계시록.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이 없으면요 지금도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환상 중에 받아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예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성경 대학이 끝나도 성경을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경 대학생들은 16명, 17명 정도예요. 근데도 오늘 많이 오신 분들은 기존에 일기를 하셨거나 또 일기를 하지 않으셨어도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체로 귀한 것이고 아마 이제 올해 이제 이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두세 강 하면 끝나는데 끝나면 이제 제가 한 2년, 3년 뒤에 또 합니다. 성경만큼은 제가 가르치려고 해요. 사실 제가 만든 자료가 보통 이제 자료는 아니에요.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10년치의 그 공부를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시키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2, 3년 뒤에 또 막 우리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한 100명씩, 200명씩 오면은 뭐 빨리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가능한 정식적으로 다시 신청하셔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몸을 드릴 때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끝나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나무를 이제 보야 되죠. 나무 본다면 가지도 보고 줄기도 보고 열매도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시적인 안목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더 유익이 있습니다. 자, PPT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제 신약을 가는데 이제 보세요. 벌써 구약의 12정거장이 다 지났고 신약도 정거장이 몇 개라고 그랬죠? 12개가 지금 10개가 지나 오늘 11개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 시대. 마감 기자가 활동했던 시대고 그리고 후기 사도라는데 참 이 표현이 어려워요. 그냥 바울 외에 나머지 이제 편지를 쓴 성경을 쓴 저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총 몇 권을 썼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의 절반을 쓴 거예요.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7, 8권을 쓴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왜 7, 8권을 저렇게 썼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여러분을 모인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에 썼냐면 교회 때문에 쓴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려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면 끝나요. 예수님 알면 끝나죠. 근데 왜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왜 로마서부터 나와요?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세운 모든 서신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쓴 서신이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죠? 계속 썼어요. 감옥에서도 썼어요.
차물대가 세운 목사 디모데가 잘 되길 바라고, 그가 목양하는 데가 정말 3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던 에베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지금도 성령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마감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4명의 저자 7명의 이제 편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저 그림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들렸어요. 이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나가실 때 제가 악수할 수 있는 분을 드릴까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에 또 이렇게 좀 재미죠. 저분이 물론 사도 바울도 맞겠지만은 후기 마감 기자 시대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겠죠. 4명의 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성경은요, 뭐 12정거장, 뭐 27권, 뭐 그 12시대 다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복음서, 역사서, 또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왜냐하면 어떻게든 성경을 잘 보려고. 그래서 일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이 상당히 복잡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약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사도행전은 사실 1장부터 28장까지밖에 없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성경이에요. 성령이 시작된 성경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타하면서부터, 성령은요 창조의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구속의 영이잖아요. 보혜사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오셨는데 이 구원을 누구와 함께 이루어가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직분자들은 질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 없이 일하지 않으셔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28절까지 읽고 끝나면 안 되고 29장을 써나가야 되는데, 29장이 실질적으로는 13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3장에 누가 이제 안수를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옆에서 이제 수종자로 이제 부름 받은 거죠. 이제부터 이제 쫙 선교가 시작돼. 1, 2, 3차 그리고 4차, 5차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쫙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성경이 없었다면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올 일이 없었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땅끝으로 가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땅끝은요, 이스라엘에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세대주의예요. 그건 땅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잖아요. 영적 성장하다 마신 분들은 다시 해야 되고, 우리는 기초와 영적 성장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이전 교회에서 훈련을 받거나 집사직분 받으신 분들에게는 목자의 허락이 있으면 영적 성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고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영적 기초 과정을 거쳐야 돼요. 2개를 내년에는 다 하려고 그래요. 2개를 무조건 성도가 다 하려고. 지금 임직자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대학은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다음에 제자훈련이나 사역훈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리더십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도행전 28장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29장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13장의 문을 연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자, 바울은요 총 몇 차 선교행을 갔다고 그랬죠? 야, 그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저 남서울 꿈의 교회 가면요 이 3차, 1차 이런 것도 몰라요. 갔었어요. 언제 갔지? 막 이런다고요. 나 보낸 적이 없는데.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들은 몇 차까지 갔다고요? 1, 2, 3차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고, 4차는 뭐라고 해서 4차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4차 선교 여행을 하고, 5차는 여기서 잠깐 추력을 해서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5차. 5차는 사도행전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서신서에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그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거는 잊어버리면 또 괜찮아요. 성경 읽다 보면 또 다 생각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차까지 갔는데, 이제 요 5차에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양육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관리하는 사명은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들, 그죠? 너무 교회를 사랑하니까 1차 때 무슨 편지를 썼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자, 1차 선교는 끝나고 갈라디아 지역에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린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복음의 정수, 칭의 아니면 로마서의 요약판을 쓰고 2차 선교행 가가지고, 자 2차 선교행 때는요 그 환상을 보고 저기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쭉 내려와요. 마게도냐에서 빌립보에서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해서 밑에 아가야를 쫙 내려와요. 그죠? 근데요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많이 있어가지고 금방 이제 도망치듯 나왔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밑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쓰게 된 거죠. 잘 있느냐. 그리고 박해가 많이 심하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재림 서준을 썼어요. 그 3차 선교행 때는 이제 에베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에베소에서 어느 교회가 생각나면 저 아가야에서 고린도 교회에 1년 반을 하면서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약속했는데 못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셨어요. 너무 간절해. 그래서 에베소 교회 3년 있는 동안 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바울이 안 가니까 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네가 사도냐 내가 사도냐 바울파 개바 음행 우상 문제, 하여튼 종합병동이 되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죄, 세상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으니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저 유럽을 가야 되겠다 해서 에베소에서 끝나고 2차 때 3차 때 한번 저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무슨 소식을 듣냐면 고린도 교회가 당신의 편지와 기도로 아름답게 성장했다 해서 고린도 후서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정말로 이야 아름답게 바뀐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데 아시죠? 선교행하면서 계속해서 뭘 쓰고 있어요? 이거 누가 쓰게 하냐면 성령께서 이 편지가 오늘날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얼마나 지금 사탄 말에게 놀이터가 됩니까? 교회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해서 막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논리로 깨뜨리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 보니까 밑에 지방 이제 고린도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내 때가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비전을 어디에 보냐면 이제는 아시아와 유럽이 아니라 저 유럽 끝인 로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써요. 이때 바울이 내가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걸 잘했구나. 구주가 16장인데 완벽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로마서 강의도 하고 예전에 여러분이 또 한번 로마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원 설명서였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모든 서신서의 기본 구조예요. 여기 완벽하게 로마서를 먼저 보내놓고 그는 이제 로마에 잡혀갈 줄 알면서도, 왜? 하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적대시 됐으니까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해놨는데도 밀레도에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막 했는데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야 돼도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신학교가 이렇게 가기 싫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진짜 목사님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목사님 제 목사 안 된 걸 감사하세요. 전 지금도 그래요. 평생 있잖아요. 평생 보여야 되고, 어제도 우리 교육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은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드리기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힘쓰라가 스터디예요.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도 연구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4차 때 이제
그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제 다시 로마로 간 거죠. 로마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감옥에 가면 죽는데, 근데 거기서도요 1차 감옥 때 4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따를까? 에빌골빌. 처음 듣나요? 따를까? 에빌골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것을 이제 저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뭐 시기는 서로 뒤죽박죽 하는데 뭐 에빌골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풀려나서 이제 로마에서 스페인도 가고, 스페인에 다시 한번 이제 아시아에 가고, 에베소도 가고, 또 그레데 섬도 가고, 다시 이제 로마까지 오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를 참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일대 목사님이니까 설립자고, 거기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갑니다. 디모데를 남겨놓고 또 밑에 지역으로 또 내려오면서 또 디도를 저 그레데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성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면 직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통치하셔요. 임직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서약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임직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지 사람의 말에 흔들면 안 돼요. 근데 디모데가 흔들려요. 사람의 말이 너무 악성 종양과 같은 말, 얀네 암브라함 같은 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너 그러지 마라. 너는 주의 종은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서라 하면서 말씀의 종이 되도록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디도에도 마찬가지. 디도에도 가면 그레데 섬이니까 섬이 얼마나 미신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구원의 중생의 확신, 성령이 새롭게 하시 이러면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교리를 다 담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죽기 전에 무엇을 남겼다? 디모데, 여기서 보면 재림서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말세의 징조, 이런 것들을. 편지에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르고 읽으면은 이 편지는 똑같아. 근데 저걸 알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바울이 잡혀가는 시기가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사도가 함께 순교를 한 사도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로마에 갇히기 직전에 아마 교회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고난의 소신, 불시험에 대해서 쓰죠. 너희들 불시험을 당하고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의 시대가 끝나고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90세, 100세까지. 그 누구일까요? 와, 역시 북수를 꾸미기에 최고. 딴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뭐 세례 요한 그러고, 아유 진짜. 요한, 사도 요한 1, 2, 3, 4 이것도 마찬가지. 교회로니까 교회와 성도와 장로님께 보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오래 살았겠죠? 유다가 유다서를 남기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면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본 제자가 사도잖아요.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남깁니다.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중에서 하나가 빠졌어. 뭐죠?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그래서 야고보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유다하고 히브리서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는 저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런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이제 바울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자가 틀려가지고 신학교에서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씀 안에 집중해라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권의 서신을 이제 4명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유다, 한 사람은 히브리 기자는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서신서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명의 마감 기자는 이제 마감 기자 어렵죠. 바울 외에 신약 성경을 쓴 기자들은 누구냐? 복음서 외에 히브리 기자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 알겠죠? 이렇게 4명. 한 명은 모르는데 4명. 이 사람들이 7권의 서신을 쓴 거예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이제 요 시기엔 안 썼지만 초창기 때 갈라디아서 쓸 때 아마 예수님이 친동생 야고보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됩니다. 자, 이제는 전체 수풀 다 봤죠? 자,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잠깐 비행기를 타고 참 좀 시간 여행을 할게요. 비행기 타고 밖에를 볼 때는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내리지 마요. 자, 그냥 봅시다. 뭐야? 아이고, 좀 이따 타야 되겠네. 자, 일단은 7권의 편지를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자, 히브리서는요, 주제가 뭐냐면요, 구약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이미지를 딱 갖고 와요. 그래서 성막, 제사, 그래서 보혈,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너네들 멜기세덱도 알아야 된다. 구약의 성막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왜 있었는지. 그래서 구약을 배우고 신약도 같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선생이 될 터인데 말씀의 초보만 알고 가르침만 받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가족들이야 젖을 먹어야 되죠. 1년 동안. 여러분, 새가족들 학습받고 교육받는데 막 식당 봉사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하신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은 교육받을 때는, 새가족 교육받을 때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왜? 젖을 먹여야 되죠. 여러분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단단한 음식, 밥을 먹어요? 젖을 먹여요? 젖을 먹어요. 젖도요, 모유, 그 초유, 이유씨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3살 됐는데 엄마 젖 줘 하면 돼요, 안 돼요? 7살 됐는데 엄마 젖 줘, 우유 줘 이러면 안 되듯이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자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신 있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겸손해서 손을 못 들어. 손을 보니까 마음으로 그래 내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믿음이 커야지. 그래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가는 사람들 아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자기 화려하게 표창장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서 표창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표창장 때문에 달려간 거죠. 10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는데 제가 올해 특별 새벽 기도 때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대발해요. 오늘 은혜학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은혜언약은 행위로 체결합니까? 믿음으로 체결합니까? 믿음, 행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삭시돼요.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벨부터 라합까지. 여기 보니까 여자도 2명 있네. 여자가 몇 명 있어요? 이야, 라합은요, 우리가 볼 때 아주 그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예 전당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에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야고보. 믿음은 따라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초창기에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니까.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이제 5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위에 대해서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 아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야고보서 저자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 의인은 없습니다. 완전 우리는 성화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까지는. 그러나 100% 순종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네 입만 살았고 나면 입술로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가감없이 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것만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조노, 베드로 전서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서와 같은 시기니까 네로 왕자에 의해서 완전히 박해를 받고 많은 교회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에 썼기 때문에 고난 중에 인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도 참아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서 재림도 강조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불시험을 겪으신 분이 계시죠? 다 안 그래. 지금 여기 70, 80 지금 이게 올라오신 권사님들은 다 불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때로는 남편 통해서 불시험, 시어머니, 아니면 환경, 재정.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또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거스르는 자들, 믿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저 베드로도 잡혀갔다. 니네도 예수 가짜다 하면서 그 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편지를 교회에 보냅니다. 요한 1, 2, 3서. 자,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제의 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쓴 게 요한 1서 4장 16절이에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런데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가 막 또 판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치고, 또 한 여인을 칭찬한 이야기가 또 이제 요한 2서에 나옵니다. 이런 책들은 개인 서신이기도 해요. 2서하고 3서는 또 그래요. 뭐 이때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 또 활동하기도 하고, 3서도 마찬가지. 한 여인이고 이번에는 가이오라는 장로님에게 보내고, 이 가이오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데메드리오의 칭찬을 동시에 했던 책이죠. 자, 여러분 제일 유명한 구절 알죠? 요한 3서 1장 2절인가요? 사랑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축복하노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가져가지고 목회 철학을 삼았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가이오를 향한 축복이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이에요. 가이오는 저 장로님으로 소개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귀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이오가 받은 칭찬과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자, 유다서도 예수님의 이제 동생인데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참 이것도. 그래서 후기 서신들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많이 분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불신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느냐? 타락한 천사들의 교만 때문에 천사가 타락했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쾌락과 정욕 때문에 무너졌지 않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냐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배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뿌리가 없는 거죠, 원래부터.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치열한 영적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아이성 패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두려말라 하신 이유는 앞으로 계속 전쟁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이거 한번 실패했다고 이렇게 막 다 무너졌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일어나. 철저하게 선결하고 교회를 지켜, 백성을 지켜, 막 이렇게. 교회는 끝까지 지켜야 돼. 우리가요 잠잠하고 교회 떠나잖아요. 금요일 기도 자리 없어지잖아요. 사단 막 이거 잘 알아요 막. 그러니까 저희는 두려워서라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365일 만들고 뭐 특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니까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시기, 질투, 미움, 경쟁의식, 비교의식, 냉소의식, 발람의 길을 가지 마라. 만몬을 주인 사고 돈을 사랑하는 너희들 고라의 길을 가되 너 왜 권위에 대해 도적하고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느냐. 모든 직분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는요 위로부터 오는 건데 위임받은 권위를 함부로 손상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니까 그때 사단마가 좋다고 이제 침투. 자, 이런 도전이 일어나고 만몬을 사랑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그때 사단이 이제 착륙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공수부대 보내고 막 돌아다니고. 근데 기도하면 다 물러가는 거. 자, 아버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마감 기자들이 목표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너무 사랑.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으면 제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저도 힘들잖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간단히 그냥 본문 주고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전구하려면은 어제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이거 절 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왜 줘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그러는 거죠. 히브리하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까지가 무엇 때문에 다 거짓 교사들 배교와 믿음과 행동이 따르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를 반드시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약 통독을 몇 차례 해야 돼요. 자, 이제 마감 기자가 몇 명이었죠? 그건 사도 바울 외의 기자들이 4명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그 총 몇 권의 책을 썼다고요? 7권. 그리고 야고보서 포함하면 8권. 그 나머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외에 13권에 바울이 썼고 7, 8권이 이제 다른 기자들이 썼고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27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비행기에 타겠습니다. 자, 이제는 처음에 출발했던 마태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자, 이렇게 사도행전을 가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시대별로 짬뽕이 되었기 때문에 저렇게 따라볼까요? 목수시대, 주장시대, 선택시대, 교육시대, 십자가시대, 이 시대를 A부터 Z까지 쫙 이 책은 설명을 잘 해줬어요. 난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이렇게 순서별로 쫙 이해하고 지리적 배경도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고 이거를 암송하면 안 되고요.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안에 모든 서신서가 다 있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러니까 저거 이제 사도행전 중에 특별히 바울 시대부터 선교의 문이 열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문이 열리고 지금 땅끝까지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들어온 곳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로마서부터 가시면 됩니다. 로마서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의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은혜 언약의 의예요. 의는요 구원의 최소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행위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죄는요 절대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 그러면 죄를 지워야 되잖아. 도말해야 되잖아. 없애야 되잖아.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자기 행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행위로는 의에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하늘나라 가봐요. 저 비행기 타고 저 1000m만 가봐요. 다 조그매요. 다 조그매요. 63빌딩이나 1층이나 123층이나 다 조그매요. 저는 한강 건너갈 때마다 야 123층아 교만하지 마라. 내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니까 넌 1층보다 못하더라 이럽니다. 부할 거 없다고요. 의는요 절대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따릅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 안에 있고 이 복음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별을 세지 않고 별 보고 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 째라 네 후손이. 야, 육적으로도 나에게서 예수가 나온다는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죠. 이것은 육적 축복의 혈통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 혈통의 축복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은 거지요. 이스라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좋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백성들이 복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뭘 봐? 하나님 나라를 본 거죠. 천국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존재의 뿌리가 자식에게서 밀려요. 그래서 22장에 자식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리잖아. 이때 이미 뽑혔다고 봐잖아. 물론 고통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를 떠내보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뿌리가 빼요.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예수고 나의 존재의 뿌리는 예수다. 할렐루야.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저는 가서 확인한 거 없어요. 오늘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천국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딴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들어갑니다. 예수의 손 붙잡고 들어갑니다. 예수는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되지만 안 만났으면 자 지금부터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를 떠나시죠. 나는 하나님 멀리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주가 되옵소서. 1분도 안 걸린 그 기도가 그 영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건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요 나중에 철저히 배워야 되고, 사실은 이게 사역훈련에서 이거 다 로마서 8장 암송하면서,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했잖아요, 그죠?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고린도전서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도로 다 해결하고,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해결되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헌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헌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헌금하고 이런 거 좋지만,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는, 청지기 할 때는 몸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무슨 뭐를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 물질도 드리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또 세미나 중에 우리 언론 대장님 만나고 왔는데, 참 그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난했다면서요 지금은 부자가 그래서 집을 잇는 분이 없더래요. 집이 있는 분이 자가가 2분인가 3분밖에 없어서, 목사님이 장로님 당신 집을 좀 잡혀야 되겠어. 근데요 요즘 같으면 그게 쉽진 않겠지만 장로님이 2만 안고 아멘. 예. 여러분, 교회는 원래 노가 없어요. 예수만 있어요. 2분이 다 그렇게 예. 하나님이 그로 인해 부어주신 은혜를 제가 딱 받고, 그렇구나. 우리도 아픈 교회였지만, 아니 그 의미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아파요. 코로나 때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지금 회복시키고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나 이 아시아 교회에서 많이 헌물을 좀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저거를 가지고 도우러 가는 거죠. 선교도 쓰고. 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 적게 심는 자는 적게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넘나까 착한 것을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갈라디아서는 아마 최초의 서신이고 율법의 상태가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에베소서는요, 자 어디에서 썼다고 그랬죠? 에빌골빌은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에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게 제가 위임식 전에 2주간의 특세 주제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 그날 저 위임식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냐고. 어느 사모님은 막 울고 갔어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의 영광을 보았다고. 안 믿어지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도 진짜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새벽기도도 오셔야 되지. 제가 몇 번 17번 하면서 얼마나 그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주님이 하셨겠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영광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기업의 풍성함을 바울이 어디에서 봐요? 감옥에서. 야, 그냥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기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그 주 안에서 기뻐. 따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죠. 이게 기쁨의 서신이 필요. 이것도 이제 오예배 때 다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신성 기독론의 어떤 교과서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지식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 그러니까 서신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데살로니가는 이제 아마 1차 선교, 2차 선교 때 이제 빨리 와가지고 여기는 재림 막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초창기라서 재림을 이제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어떤 재림 서신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림, 주님 오신다고 해서 너 오늘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충성하고 사랑하고 일하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서신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게 추록하고 죽기 전에 이제 했던 것이고, 디모데에게서 여러 가지 이제 디모데와 교인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여러 가지 목회 서신이면서 목양 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의 연습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유언서와 같은 책인데요. 이렇게 또 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목회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네가 끝까지 해야 될 거 말씀 전파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또 성도들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은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유익한 성경 하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데 섬에 마지막으로 보낸 바울의 2명의 아들입니다. 디도에게 이런 구원의 깨달음, 너희들이 구원은요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해서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디도서가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강독,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사의 직분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서약할 때는 저 성경대로 서약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하나님 앞에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직분자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요, 계속 배워야 돼요. 내년에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빌레몬서는 이제 개인 서신인데 아주 충격적인 서신이요. 노예 해방이 최초의 저기가 아니에요. 링컨이 아니에요. 아마 바울이 이 빌레몬을 용서해달라. 이 노예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인 서신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사실 노예 해방의 근거가 되는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어떤 이런 평등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빚진 거를 내가 다 나한테 다 돌려라,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총 몇 권을 썼다고요? 13권. 그런데 지금도 5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29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신교회, 기록장소, 기록시기, 전도여행 다 이렇게 나눠드렸고, 자, 이런 내용, 핵심 주제를 다 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기 마감 기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은 다음 주에. 여러분, 여행 즐거우셨나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안 될까요? 넘겨주세요. 목사님, 앞에 거 넘겨주세요.
앞에 거. 그거 앞에 거. 뒤로. 예, 뒤로. 넘겨봐. 딱 쳐봐요. 그렇죠. 저기 먼저 나왔네. 자, 저 사도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쓴 것 같아. 자,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본 그리스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누구를 3번 부인했어요? 예수. 그때 허무가 찾아. 아무것도. 내가 예수님 쫓아서 다 버리고 3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는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 속에서 사라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천국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에게 내 믿음의 존재에 뿌리를 내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 믿음을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이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도 승금처럼 나온 믿음을 내 교회에 보내리라. 그게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아마 지난번에 했는데 후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면 후서부터 하고 또 이제 앞에 서신서 못한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1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계시록을 하면 강의는 마치고 성경대학생들 한 번 더 하고, 근데 올해 지금 기초, 성장, 성경대학 다 마무리되고 있어요. 뭐 기도학교도 다음 주에 2개 다 수료하고,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이 아니고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 참여 안 했더라도 내년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이 진리와 믿음 안에서 영 거하시면서 또 천국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혼자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390장 1절과 마지막 줄 말합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